지난주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5절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질문을 저희들이 묵상해 봤습니다. 그때 빌립과 안드레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제 태도를 취했습니다마는 놀랍게도 9절에 나오는 한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주님 앞에 갖다 드림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5,000명 이상 되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한 아이처럼 자신이 가진 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것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묵상해 봤습니다. 나눌 때 더욱 풍성해진다라는 원리, 그러한 원리를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또 한 가지는 우리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는데, 지난주에 우리들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도 어떻게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비결에 집중해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행함으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5절 말씀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표적을 주님께서 행하셨는데,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은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방울이가 남았는데, 이 놀라운 광경을 이 군중들이 보고 그들이 어떻게 하고자 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반응은 어떠하셨습니까? 기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주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이면을, 그들의 속내를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같으면은 우리를 임금으로 삼겠다 하면은,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전혀 기뻐하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물론 주님이 이 땅에서 임금 되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었죠. 그리고 임금 자리가 주님이 그렇게 탐을 내거나 그런 분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동기가 불순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주님을 임금으로 삼으면은, 이제 우리 먹고 사는 걱정은 없겠다. 그들의 관심은 거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떡 5개만 있으면 5,000명을 먹이고 남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임금으로 삼으면은, 예수라는 이분을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 참 이 먹고 사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그들의 마음은 오직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뒤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한번 6장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도록 하죠.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주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왜 주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지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하면, 그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표적은 영어로 뭐라 그랬죠? 사인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들은 그 목적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주님의 사인을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은 그 떡이 많아졌다. 먹을 것이 풍족해졌다. 야, 우리 굶어 죽지는 않겠다. 오로지 육신의 양식, 거기에만 그들은 집중했습니다. 그것만을 바라봤습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다. 거기에 그들의 관심이 다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야, 너희 먹고 살 걱정하지 마라.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사인, 그걸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은 기적은 보았지만 표적은 못 보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적은 보았는데 그 기적 이면에 숨어 있는 뜻이 무엇인지 그건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시면서 표적을 보십니까? 아니면 기적을 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우리들한테 가르치고자 했던 뭔가 우리들한테 깨우쳐 주고자 했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 5,000명 이상 되는 군중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 뒤에 27절을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랬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보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양식만 쳐다봤습니다. 그것은 썩을 양식이었습니다. 썩을 양식은 그들이 보았는데 그 표적 이면에 숨어 있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건 못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썩을 양식, 그것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눈이 열려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눈이 감겨져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보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소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한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이 동일한 표적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군중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왜 불쌍히 여겼다 그랬죠? 예,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군중들을 굉장히 불쌍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근시안적으로 살고 있는지, 그들의 삶이 얼마나 방황하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목적 의식이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지, 또 그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면서 주님은 굉장히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이 지금 굶주려 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할 때, 이 굶주림이라는 것은 그들의 육체의 굶주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이 굶주려 있었어요? 그들의 영혼이 굶주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이 너무나 메말라 있었고, 그들의 영혼이 기갈 상태에 있었고, 기아 상태로 그들의 영혼이 흐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체의 배가 고픈 건 아는데 자기 영혼이 얼마나 지금 곤핍한 가운데 있는지, 이런 부분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양식을 그들에게 먹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썩을 양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들입니다. 근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썩지 아니하는 양식, 이것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런 양식입니다. 그러면 이 양식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게 되면은, 먹는다는 말은 여기서 이제 믿는다는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히 이제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배고픔은 우리 육체의 배고픔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그렇게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2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썩을 양식이 있고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밤낮으로 고생해가면서, 죽도록 고생해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하느냐? 왜 일하는 거죠? 예, 어른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입에 풀칠하려고. 입에 풀칠하려고 그렇게 죽자 사자 죽을 똥 살 똥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고 사는 목적이 뭐냐? 결국은 먹기 위해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과연 그것이 인생이냐 이겁니다. 그것이 전부냐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죽지 않으려고 죽음을 무릅쓰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랬습니다. 그렇죠? 죽지 않으려고, 먹고 살려고, 죽지 않으려고 죽음을 무릅쓰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일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먹고 살려고, 안 죽으려고. 그 인생이 참 희한한 겁니다. 이 인생의 아이러니인데, 근데 사실은 인생이 그것뿐이라면 우리 인생이 너무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양식 말고, 썩을 양식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27절 후반절에 이 양식은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자, 이 썩지 아니하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양식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인자. 예. 인자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누가 줄 수 있느냐?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28절에 그 군중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래서 이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그들은 일하라 이 말에 집중했습니다. 일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것이요, 요즘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항상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인정받아야 한다.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 일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평생 일에 사로잡혀 있는데 무언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늘나라 가겠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늘나라 가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뭔가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늘나라 가려고 하는데 그 사고방식을 바꿔라. 그거 틀렸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믿는 거다. 하늘나라 가는 것은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고 믿음에 달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요. 교회를 수십 년간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 여러분, 이 생각을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30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자, 이제 예수님과 그 군중들 사이에 말이 오고 가고 있는데, 참 뭔가 지금 대화가 앞뒤가 잘 안 맞아요. 그죠?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아,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믿는 것이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30절에 그들이 또 질문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뭐냐? 그렇게 질문했죠. 지금 주님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셨잖아요. 그들은 지금 눈이 감겨 있어요. 그들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두 눈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적만 봤다는 거예요. 표적은 못 봤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 그건 그들이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뒤늦게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과거에 모세 시대에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온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라는 양식이 내려왔습니다. 그 조상들이 그것을 먹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는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줄 믿는다. 왜 믿느냐? 모세는 놀라운 표적을 행했다. 어떤 표적을?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표적을 보고 모세를 믿는다. 모세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신 분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근데 우리가 당신을, 예수, 당신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표적은 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 너희들이 모세한테 뭐 떡을 얻어먹었다고 그 굉장히 좋아하는 모양인데, 그 모세가 준 거냐? 모세가 준 거냐? 이렇게 대묻고 있습니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나는 참떡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구약시대에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은 그거 엄청나게 큰 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런데 그거 먹고 영생했느냐 그 사람들이? 그거 한 번 먹고 영원히 배 고프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뒤에 49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랬습니다. 그것이 참떡이냐 이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 그것을 너희들 너무 엄청나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사실은 참떡이 아니다. 그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참떡을 주신다 이랬습니다.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랬습니다. 주시나니. 지금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참떡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만나가 참떡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참 만나고 내가 참 떡이다. 만나는 상징적인 떡이었다. 그 떡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그 떡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나다.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만나는 그림자였고, 내가 참떡이다. 만나를 먹었던 너희 조상들은 다 죽었다.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내가 참떡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참떡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려주고 싶은데 그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3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참떡이다, 이런 이야기죠. 34절, 그들이 이르되, 또 질문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랬습니다. 지금 대화가 지금 앞뒤가 안 맞죠? 내가 참떡인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떡인데, 내가 참떡으로 왔다, 하나님이 참떡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들이 그 참떡을 우리한테 좀 주세요, 이렇게 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참떡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모릅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우리 사람들이 맹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찌 이 지독한 근시인 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치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엇이라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참떡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참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참떡이시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그 떡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 떡을 먹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 그들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하늘나라 가지 않겠느냐. 지금도 교회 다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참떡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참떡이신 주님을 먹으면 되는데, 주님을 믿으면 되는데, 그들이 주님을 믿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의 행위와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에서 빨리 여러분이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떡이십니다. 41절에 보세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이랬죠. 주님이 바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랬습니다.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 다음에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내 살이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지금 어떤 교회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해마다 그들이 정해놓은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만 구원받는다. 떡을 먹어야만 구원받는다. 우리가 매주 우리 만찬을 행하면서 떡을 먹잖아요. 우리는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고 생각하고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그것이 상징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떡을 먹으면서 이 떡이 곧 예수님의 진짜 몸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천주교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기독교 어떤 단체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정해놓은 유월절 날, 1년에 한 번 있는 그 유월절 날 그들이 모여서 그 떡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랬는데 거기서 이 먹는다는 것, 이 먹는다는 것은요, 이것은 믿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죠? 믿는다는 것입니다. 40절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여기서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 믿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것을 떡을 먹는 것이다, 나를 먹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먹는다라는 단어, 이 비유적으로 표현한 이 단어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만이 구원받는다, 이 먹는다는 것이 믿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단어인데도 그들은 이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이거 뭐냐면은 그들이 국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비유적인 단어를 그들이 그렇게 해석을 못한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주님은 자기 자신이 내가 참된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진짜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떡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떡은 무엇으로 만들어요? 예, 쌀. 또 빵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예, 밀로 만듭니다. 그 쌀이든 밀이든 어쨌든 뭐 동일한데, 자, 우리가 이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벼를 베야 됩니다. 그죠? 살아있는 벼를 낫으로 베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쌀을 갈아야 됩니다. 부셔야 돼요. 아주 고운 가루가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찌거나 뜨거운 열기로 찌거나 안 그러면 오븐에 구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떡이 되거나 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주님도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베어지는 아픔과 그리고 고운 가루로 빠지는 아픔과 그리고 그것이 뜨거운 열기에 쪄야 되는 또는 오븐에 뜨거운 불에 구워져야 되는 그 과정을 주님이 겪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시편 22편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 큐티한 내용이죠. 시편 22편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떡이 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뜨거운 진노의 불길에 우리 주님이 구워지셔야 하셨는지, 그런 부분이 시편 22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22편 14절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경험한 것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이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지금 탈진했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여러분 차가 가다가 고장이 나서 멈춰서 버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차가 어떻게 됐다? 퍼졌다. 차가 퍼졌다 이러죠.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와 같은 걸 경험하셨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참 양식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이와 같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 그 다음에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이랬습니다. 우리 몸에 뼈가 얼마나 많습니까? 200 몇 개가 있다 그러는데 이 모든 뼈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내 몸의 모든 뼈가 어그러졌다, 이 말은 내 몸의 모든 뼈가 지금 정상적으로 붙어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몸의 뼈가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 나는 도저히 지금 힘을 쓸 수 없는,
나는 너무나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다.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주님은 모든 뼈가 지금 어그러져 버린 것 같은 그런 걸 경험하셨습니다. 물같이 쏟아진 것 같은 그런 것을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경험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만 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하면은 밀랍 같아서 녹았다 그랬습니다. 밀랍. 마치 초가 말이에요. 촛밀. 초가 뜨거운 불에 의해서 녹아내리듯이 주님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받는 고통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흔히 속이 탄다, 애가 탄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애가 타는 정도가 아니었고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내 마음이 밀랍같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내 힘이 질그럭 조각 같다 그랬습니다.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힘없이 부서지는, 약간만 충격을 주면 부서지는 그런 질그릇 조각 같아 내가.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표현했습니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여러분, 혀가 입천장에 붙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떨 때 혀가 입천장에 딱 달라붙어요? 어떨 때 그렇습니까? 목이 마를 때, 극도로 목이 마를 때, 그때 혀가요 이빨에 달라붙고 입천장에 달라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목마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어쩌면 이 목마름의 고통입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에 보면은 이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요, 그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너무 고통 가운데서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는데 너무 좋아 보이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손가락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에 좀 적셔주면 좋겠다. 지금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데 이 부자가 그 고통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내가 뜨거워 죽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목이 말라 죽겠다. 목이 말라 죽겠으니까 물 한 컵 달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손가락에 물을 찍어갖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지옥 가게 되면은 지옥에서 받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어쩌면은 이 목마름의 고통일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는 이 음료수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토록, 100년이 아니고 1000년 만년이 아니고 영원토록 지옥에서 여러분은 그 목마름의 고통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은 이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는 참떡이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요, 이 목마름의 고통을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군에서 훈련 받을 때요, 200km 행군을 했는데 수통에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 물을 아껴 먹어야 되는데 또 이제 중간중간에 보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수통에 물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물을 보충할 데가 없었어요. 목이 말라오는데 너무 괴로웠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생각밖에 드는 게 없었어요. 뭐냐? 물이 먹고 싶다. 물이 먹고 싶다. 그 생각밖에 드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물이 없었습니다. 참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정말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행군을 하다가 그 옆에 논에 있는 물을 그냥 엎드려 가지고 입으로 막 먹었습니다. 그 물이 흙탕물이었는데, 그리고 거기에 농약이 쳐졌는지 안 쳐졌는지 이거 지금 생각할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오로지 물을 먹어야 한다,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논바닥에 들어가가지고 막 얼굴을 들이받고는요, 그 물을 막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물이다. 저는 그때 그걸 생각했습니다.
이 목마름의 고통은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 그것은 지옥에서 그 부자가 그 손가락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라는 그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에 있는 모든 피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피와 물이 다 나와버렸습니다. 주님의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이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고 주님은 너무나 목이 말라가지고 혀가 이틀에 붙었다.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그것이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는 십자가의 주님의 고통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참 떡이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통, 그 고통을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시편 22편 17절을 보시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뼈 마디마디의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그 뼈 마디마디마다 고통이 저려오기 때문에 내가 뼈 마디마디를 내가 헤아릴 수가 있다. 그렇게 주님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들에게 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은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육체적인 고통도 너무 엄청난 고통이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촛밀 같아서 녹았다 그랬는데 주님의 마음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요 진짜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림 받아보셨어요? 버림 당해보셨습니까? 이 버림 당했다는 것보다 더 슬픈 단어는 없는 겁니다. 버림 받아봤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났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스데반이 맞아 죽어가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봤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봤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앉아있을 수 없어서 벌떡 일어서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그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모든 순교자들은요 죽어가는 그 순간에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순교자들이 그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때 주님이 그와 같은 힘을 주시고 그 순간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실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했어요. 그때 하늘은 캄캄했습니다.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3시간 동안 하늘이 캄캄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자기 아들을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쳤는데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가까운 분, 가장 사랑하는 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을 주님은 너무나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이 육체적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 마음이 밀랍같이 녹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기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린 정도가 아니고요 저주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 그 저주를 주님은 받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한테 이 세상에 쏟아부어야 되는 그 죄악, 인간의 죄로 인한 진노, 그 진노의 불길을
자기 아들한테 남김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것을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왜 주님이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왜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르짖는 주님의 마음의 고통과 그 부르짖음을 듣고도 응답을 해서는 안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않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그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침묵하신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부르짖는데, 자녀가 고통 가운데 외치는데, 부르짖는데 아버지가 그 고통을 듣고 있으면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있으면서도 응답할 수 없는, 거기에 대답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고 아버지 하나님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그와 같은 것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이와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너무나 엄청난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도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때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네가 메시아 같으면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랬는데 주님은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려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와 같은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3시간 동안 캄캄하게 만들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고개를 돌리시고 외면하시고 자기 아들의 말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참떡이신, 참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 참떡으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와 같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도 고통당하셨고 아버지 하나님도 고통당하셨구나, 내 죄가 그렇게 엄청난 것이었구나, 내 죄의 대가가 그렇게 큰 것이었구나, 십자가가 그렇게 엄청난 것이구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구나, 그 정도 큰 대가를 주님이 지불하셨다면은, 그러면은 내 죄가 이제는 없어졌겠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믿음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것이고, 이 참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은 것이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고,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영생을 얻었다, 죄 사함을 받았다,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제 너는 나의 아들이, 내 자녀가 되었다, 너는 이제 하늘나라 오기에 부족한 자가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요? 우리가 뭐 일을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사실, 그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 참떡 대신 그분을 내가 먹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수많은 군중들이 이 기적을 보면서도 사실은 사인을 알지 못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요, 이 기적을 보시지 말고 표적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참떡이라는 사실. 예수님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셨구나. 우리가 영생을 얻는 비결은 예수님을 먹는 길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참떡을 먹으셨습니까? 이 참떡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대신 죽으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셨구나. 그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영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을 얻는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이제 나도 영생을 얻었다 라는 그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썩는 양식이 무엇이며 또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참떡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참떡 대신 영생을 주는 떡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셔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